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주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어떤 성 베네딕토 메달은 우리에게 평화와 보호의 힘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메달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바로 그 메달,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그 메달이 사실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 중 한 분이신 오상의 비오 성인께서 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남기신 아주 중대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의 영적인 기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성물에 대한 깊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이 특별한 메달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는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보호의 도구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고대의 이 메달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사 속 수많은 증언을 통해 기록된 그 진정한 보호의 힘을 온전히 깨우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단순한 장식용 종교 물품이 아닙니다. 이는 6세기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가 인정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준성사 중 하나입니다. 준성사란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세례나 견진 성사와 같은 칠성사는 아니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총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표지들을 의미합니다. 묵주나 성수, 그리고 바로 이 메달이 대표적인 준성사에 해당합니다. 메달의 표면에는 고대의 상징과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지니고만 있습니다.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는 악에 맞서는 기적적인 힘과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적들이 그를 독살하려 했을 때 그는 독이 든 잔 위로 십자성호를 그었고 그 순간 잔이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악에 맞서는 이 강력한 힘이 바로 그의 모습이 새겨진 모든 진정한 메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메달을 자세히 보면 성 베네딕토가 한 손에는 수도 규칙서를,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라틴어 약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각각 강력한 구마 기도와 보호 기도를 상징합니다. 수세기 동안 신자들은 이 메달을 사용하여 가정을 지키고 여행자를 보호하며 병든 이를 축복하고 영적인 공격을 물리쳐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 메달을 마치 영적인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분들이 부적을 지니면 그 자체로 효험이 있다고 믿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메달을 사용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나 사용 방법과 관계없이 저절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믿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멕시코시티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성은 이 진실을 힘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여러 개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악몽,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기운을 계속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메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았죠.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이 메달이 그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특정한 조건들을 명확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다면 메달은 그저 신성한 보호의 힘을 전달할 수 없는 한낱 금속 조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비오 신부님께서 목격하신 몇몇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메달이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의 경고를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제가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셨고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으며 악마의 세력과 직접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통찰력은 단순한 신학적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전투와 하느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주신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경고는 올바른 축복을 받지 않은 메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집에 메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축복받지 않은 메달은 무기 없는 군인과 같다.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수많은 영적 전투의 세월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성물이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성물들이 사제로부터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구나 공허한 전통이 아닙니다. 사제가 성 베네딕토 메달을 축복할 때 그는 그 메달의 영적인 속성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도문들을 바칩니다. 이 축복 예식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소규모 구마 예식과도 같아서 메달을 하느님을 위한 봉사에 봉헌하고 일상적인 세속적 용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결정적인 단계 없이는 메달은 영적으로 비활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브라질의 사업가 안토니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년간 지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넣고 다니며 그것이 자신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상한 불운을 겪었고 영적으로 공격받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식이 풍부한 한 사제와의 만남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메달은 단 한 번도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로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죠. 비오 신부님은 특히 선물가게나 온라인 상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메달에 대해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메달들은 수만 개씩 제조되어 아무런 축복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영적으로 볼 때 단순한 금속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부터 신성한 보호를 기대합니다. 비오 신부님을 더욱 불안하게 했던 현실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들이 축복 없이 방치될 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는 영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성한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축성되지 않은 물건은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 림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성한 용도로 표시되었지만 그 힘을 발휘할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메달을 가톨릭 사제에게 가져가 축복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단 몇 분이면 끝나는 이 축복 예식을 거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들은 1742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 베네딕토 메달을 위한 특별 축복 기도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특별한 구마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부님들은 더 일반적인 축복 기도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메달이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하고 제대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단 하나의 행동이 평범한 금속 조각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성한 보호의 강력한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두 번째 경고는 성 베네딕토 메달에 새겨진 신비로운 문구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메달 소유자들이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징과 글자들이죠. 하지만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러한 무지는 메달의 효능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메달의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복용량을 모르는 것과 같다. 비오 신부님은 어느 날 조언을 구하러 온 한 고뇌의 찬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의 수직 기둥에는 CSSML이라는 글자가, 수평 기둥에는 NDSMD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따라서는 VRSNSMV, SMQLIVB라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암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각 글자는 악에 대항하는 라틴어 기도와 명령의 첫 글자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CSSML, NDSMD는 크럭스 세이크러 시트 미아이럭스, 난 드레이코시트 미아이덕스의 약자이며 한국어로는 거룩한 십자가가 나의 빛이 되게 하소서, 악마가 나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테두리에 있는 VRSNSMV, SMQLIVB는 베이드렌노 서테너, 넘ความ스의 미아이 베너, 선트말라 키 리버즈, 이프시 베너너 비버스의 약자입니다. 그 뜻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허영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내가 내게 권하는 것은 악한 것이니 그 독은 너나 마셔라. 라는 강력한 구마 기도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 요소나 고대의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수세기 동안 어둠에 맞서 사용되어 온 영적인 가본이자 언어의 무기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메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상담해 주실 때 그들이 이 기도문들을 배우고 주기적으로 암송하며 자신이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카고의 교사였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변화된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저 가문의 전통으로 메달을 착용했을 뿐 그 위에 새겨진 이상한 글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배우고 의식적으로 그 기도문들을 바치기 시작한 후 제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격받거나 유혹을 느낄 때 더욱 그랬죠.
마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이전에는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킨 것 같았어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이 문구들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의도가 메달의 영적인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착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성한 것 사이의 이러한 의식적인 협력 관계야말로 메달을 진정으로 효과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비오 신부님의 경고 중 가장 심오한 것은 우리의 내적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신부님은 영적 상담에서 메달의 효과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의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메달은 마법이 아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물에 대한 특별한 축복을 받으러 온 한 순례자 그룹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사물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사회에서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 베네딕토 메달과 같은 준성사를 물질주의적 영성이라고 부르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즉, 사용자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성스러운 물건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신에 가깝고 실제로는 메달의 보호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의 심오한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이 물건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문가의 성 베네딕토 메달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축복받은 상징을 통해 제가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 제 가정 위에 당신의 보호를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바치며 같은 메달을 놓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메달을 하느님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영적 기술처럼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메달을 개인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 작동하는 은총의 통로로 인식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소피아는 이 진실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 집안 곳곳에 메달이 있었지만 제 삶은 믿음과는 상반된 방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것에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선택을 하면서도 왠지 메달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제 삶을 바꾸고 진정한 믿음으로 메달에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메달을 착용하거나 집에 두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매일 상기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계시에 이르렀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성 베네딕토 메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악을 막는 방어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악을 이기신 승리를 기념하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메달에 새겨진 십자가, 성 베네딕토의 모습, 그리고 구마 기도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악에 대해 거두신 승리를 가리킵니다. 성 베네딕토 자신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를 통해 유혹과 영적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메달을 사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메달은 단순히 악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악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로 옮겨갑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보호를 구하러 오지만 진정한 영적 안전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간다.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신 바로 그 신적인 사랑 말이다. 이 관점은 우리가 메달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보호를 위해 물건에 불안하게 의존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실제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메달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심오한 경고를 통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들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이 고대의 준성사가 단순한 장신구나 수동적인 부적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축복받고 이해되며 진실한 헌신으로 사용될 때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호를 넘어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둠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 자신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모든 형태의 영적 역경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성 베네딕토 메달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메달이 제대로 축복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불완전한 이해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물건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통찰을 얻으셨든 오늘 행동으로 옮기시길 권합니다. 축복받지 않은 메달이 있다면 사제와 약속을 잡아 축복을 받으십시오. 문구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들을 배우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만약 어딘가에 넣어두었다면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안에 사려 깊게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거나 이 강력한 준성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비오 신부님, 이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 베네딕토 메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받아들일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메달에 새겨진 강력한 기도로 기도하고 그것이 전달하는 보호와 은총의 희망을 두며 하느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알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베네딕토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비오 성인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여러분의 빛과 보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